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거니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들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줌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리라. 이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께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사도란 이름을 붙여 주었던 그 12사도 중에 막내 되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이분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저희들 짐작에건 90살 가까이 되었을 때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편지들을 자기가 아는 교회들에 다 보내셨는데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두드러지게 이 부분을 각처에 있는 교회 멤버들이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유행가들이나 한국의 팝송들이나 주제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은 고래로 지금도 다 사랑일 겁니다. 사랑하네, 미워하네, 이별하네, 다시 만나네, 보고 싶네, 뭐 어떤 노래는 우리는 지금 이별하는 중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런데 사랑을 빼고 나면은 사람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영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그 영혼을 기능으로서 사랑을 쓰도록 하였으니까 그 사랑이 빠진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아서 자기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숨을 쉬고 들이마시듯이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나타내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거절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닫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유행가 가사들이 나오는 그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내가 무조건 사랑한다는 가사 같지만 실은 내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
또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몸부림쳐서 나오는 노래들입니다. 이건 어딘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사랑은 자연적으로 상대방에게 주면서 기뻐하고 상대방도 그걸 받고 또 주어서 기뻐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죄가 들어온 우리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0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패밀리 카운슬러들인 그 사이콜로지스트들이 컨벤션이 있었는데 거기 나온 논문의 내용 중에 데이터 2개가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생겨서 서로에게 콩깍지가 씌우는 그 로맨틱한 사랑이 그 케미컬 때문에라도 나오는데 짧게 가면은 한 3개월 가서 끝나고 아주 오래 가면 36개월, 한 3년까지 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란 겁니다. 그러니 사랑 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하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그 상담가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통계를 내놓은 것을 제가 그때 눈여겨보면서 여기서도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까 상대방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기껏해야 3년 후에는 없어지는구나. 두 번째 통계는 어떤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슬퍼할 때가 언제인가 했더니 결혼한 분들 가운데 가장 슬퍼하는 것은 배우자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가 아니라 두 사람이 이혼으로 헤어졌을 때 가장 영혼이 힘들어한다는 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왜?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죽고 나면 시간이 지르면은 자기 자신 사랑에 젖어서 잊어버리나 이 이혼은 상대방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사랑을 떨치지 못하여서 괴로움이 더 증가되고 증오가 생길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신 사랑은 다 그 잘못된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는데 그게 길이 막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도 남녀간의 사랑들이 나오는데 이게 막혀서 잘못된 사랑의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래 다 가기 전에 인간관계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어머니 날도 들어있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 것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자체로 들어가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격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의 인간관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와 있는가? 어떤 식으로 우리 영혼에 살고 있는가? 이걸 오늘 생각을 해보고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본다면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싱글로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사랑을 맛본 사람으로 살게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혼자 있든 관계 속에 있든 가정을 꾸리든 가족으로 있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료가 타서 올라가는 기도와 같은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기껏해야 3개월에서 3년까지 가는 사랑이 아니라 이혼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쓰리고 고통받는 그러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마치 달빛이 햇빛을 받아서 밤에 비추어서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듯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3장 13절은 그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있는지를 아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보호하는가? 즉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즉 누가 뭐라고 나에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난 오케이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사랑에 빠질 텐데 자기가 잘못이 없음에도 상처를 받게 될 때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2018년 5월 27일 이 날에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차라리 깨어지는 사랑이 아름다운 겁니다. 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으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너희들을 세상이 주는 미움에서 막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냐면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다가 그게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섰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도 아니고 상대방 사람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만 참된 사랑이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합니까? 미워하는 것을 막아줄 정도로 강한 사랑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돌려주는 사랑. 이게 인간사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 엄마와 갓난 아기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아기를 볼 때와 그 아기가 엄마만 생각하고 쳐다보고 웃고 반응을 보일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잊어버립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아기처럼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사심없이 표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 됐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에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사랑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가 서로 죽고 사니 못 사니 하고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가야 할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걸 부부 서로에게 줘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사랑의 보답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람에게는 신으로 우상으로 사랑을 했으니 그것도 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오래 해서 서로가 야, 참 이거 지긋지긋하다고 로맨스도 없고 다 없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왜? 사랑이란 게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해주려고 있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이 너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 왜? 사랑하는 거 보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날이나 여기는 아버지 날이 있으니까 이제 6월 달에는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사람 생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아내와 남편에게 있을 때 여러분 뭐 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카드를 고를 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카드를 고르면 가장 비성경적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어요. 그건 오케이. 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목숨을 바치는 사랑은 확실한데 그 나머지는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하는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잘못 쓰고 있는지를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밝히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1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집안의 자기 형님, 동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회 멤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멤버는 자기 남편과 아내겠죠. 그 사람은 살인자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들이 구약 성경 말씀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법정에 서야 된다 하고 말했지만 나는 그 법의 정신을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아내나 남편에게 그리고 너희 가족에게 혹은 교회 멤버에게 화만 내도 회당에 법정에 너 나가야 돼. 그 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화가 나서 넌 참 쓸모없어. 그러면 그 사람 대법관한테 가야 된다는 겁니다. 70명이 있는 그 대법원 회의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말이 나와서 너는 바보야 말한 순간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 아직 자기밖에 자기 사랑밖에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강한 척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에 가장 강한 척도가 이겁니다. 내가 내 이웃과 내 교회 멤버와 내 남편과 아내를, 형제 자매를 이러한 예수님이 말한 세 가지로 화를 내거나 쓸모없다 하거나 바보라고 말하는가? 그럼 나는 아직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슴에 기대에 가면서 사랑을 받은 막내로서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라서 그런지 이분은 체험에서도 이게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는 사랑을 이래서 아는데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서 야, 사랑이란 이런 거란 것을 맛보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 아내, 남편, 가족, 교회 멤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 미국 프로야구나 풋볼을 가끔 구장마다 다른데 어떤 구장에 TV가 중계를 해준 데 보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John 3:16. 예,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 그걸 착 올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도
예수님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 교회 멤버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넌 아직 죽음에 있다는 겁니다. 너의 마음에는 화를 내는 것도 있고 저 사람은 쓸모없다는 것도 있고 바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옥 벌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뭐 아니면 개?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중간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중간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성령님이 찔러주는데 자꾸 눌러서 무마를 시키려 합니다. 100%이거나 0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1%에서 99.99 쓸모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그 저녁에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너희를 제자라고 안 부를 거 내 친구로 할래. 친구로 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나 할 건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거 내가 명령 하나 줄게. 그리고 너희들 내가 친구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지금 친구라 부르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래서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을 잡히는 그날 저녁에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좀 있다가 다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살려고 도망갈 사람들인데 나중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고 나서는 바뀔 거라니까 미리 기억을 시키려고 너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내 제자를 넘어서 너희들은 내 친구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랑이야. 여러분, 부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자기 목숨 내어놓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해놓고 대접받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결혼 서약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결혼 서약이 이미 있는 겁니다. 약속한 걸 한 것뿐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 정도 대접을 배우자에게 받아야 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17절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멤버들이나 가족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모른 채 해? 마음을 닫아버려? 그 사람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뜻이야. 마음에. 이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는 줄 아느냐? 행동으로 목숨 바친다는 사람이 손에 가진 신외 지물이잖아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으로 해주지 못해. 그건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말한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라니 물질로서 못해줘? 그런 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할 때야만이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니라. 마음에 불편해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할 때 우리 기도가 기도답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래야 들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화를 낼 수는 있어. 그러나 죄 짓지 마.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어요?
해 떨어지기 전에, 자기 전에 화를 다 풀어. 안 그러면 기도를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네 가지로 점검을 해볼 때, 내가 이래서 기도가 헛도는 거였구나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요. 해 떨어지기 전에 다 풀어. 이건 주로 가까운 부부들에게도, 가족 멤버들에게도 적용이 많이 되지요. 해 떨어지기 전에 다 풀어. 그걸 가지고 밤잠으로 들어가지 마. 위험합니다. 잠자는 순간에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니까. 깨어날 때 다시 우리 게 되지만 자는 동안에 우리 죽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바보나 쓸모없다거나 화를 낸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 성경에 마태복음 내가 5장에 뭐라고 했든? 너 지옥불에 간다 했지? 너 하늘에 없어. 하늘 어떡할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받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오늘 참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파내고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전체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모습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